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총론을 이야기하고 시간 될 때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말씀 하나님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가셔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저들의 죄를 처리하셔야겠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고 올라오시면 이제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믿는 자를 살려내고 믿는 자 안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성령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야 할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온 다음에 따라야 될 규례를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따라야 될 대상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그래했던 것처럼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오순절날에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셨을 때 그때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던 공생의 당시에 12제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야 믿는 이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님이 주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신 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내려온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성령은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자꾸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떠난 다음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시게 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 대신 다른 위로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계속 볼 거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붙잡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첫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있으면 열불이 나.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김동희 형제 웃는 거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는 것 같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은 그냥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성령의 조명이나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팽개치고 나는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귀의 영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 16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도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진리를 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멋있어 보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개역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제 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1년 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말씀을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기도를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올려주셨고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아는 목사님을 내게 보내셔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 그게 변개된 성령 때문에 나온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리고 그 진리의 영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부복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고정관념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당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물로만 온 게 아니라 피로 왔다고 하는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로 왔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왔다는 표현이고, 피로 왔다는 것은 그분 안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피, 우리처럼 죄가 있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증언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세요. 사역자들 가운데 막 입만 열면 성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오롯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이거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성령께서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죄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의를 선포하고 모든 불의가 죄임을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과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잖아요. 나는 의롭게 산 줄 알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산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야, 꾸짖습니다. 그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돌이키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꾸짖음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세상을 꾸짖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거나 세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대적하며 거슬러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네 번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기도할 힘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홍영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성령은 우리 속에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자, 이제까지 제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대략적인 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훨씬 뒤에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보다 훨씬 뒤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디도서 3장 6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아멘? 한번 임한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나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 우리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사역도 놀랍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부부간에도 살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내자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간에도 조금만 자기를 배신 때린 게 느껴지면 바로 외면합니다. 그죠? 같은 죄인인 인간끼리도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어느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일 한 가지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아요. 못 볼 걸, 볼 거를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끼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등을 돌리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잘못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우리 안에 들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게 맞아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 육체가 있는 거로 많은 때 성령을 대적할 때가 많아요. 자,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하지 말라.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여기서 억누르다 할 때 퀸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불을 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촛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비추고 열기를 내던 불이 꺼져버리면 그 빛과 열기가 더 이상 나지를 않죠. 그죠? 성경에서 성령은 기름, 등잔불, 불 등으로 상징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마치 등잔불이 꺼지듯이 우리 속에서 그 빛과 열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여러분이 싸움을 하거나, 그죠? 그래봐요. 냉랭하게 식어버리잖아요. 마음이 싸늘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 규례 중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하나가 뭐예요?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하고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 순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억누름을 당하셔서 나타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에 나와요. 이건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은 기쁨과 슬픔, 비통함 등의 모든 감정을 다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의 슬픔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면 여러분 슬플까요? 그래도 기쁠까요? 눈도 안 마주쳐주고 말도 안 걸고 투명 인간 취급하면 무지하게 열받는다고, 그죠? 바로 교회 떠나버릴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때 그 성령님을 투명 인간 취급해버린다는 거야.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산단 말이야. 죄악 가운데 둥글며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에요. 신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게 뭐예요? 불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시간이 없으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어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일은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반역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형법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뭐예요? 반역죄입니다. 그렇죠? 국가에 대해 반역하는 거예요. 주께 반역하면 성령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셔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네 번째,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멸시받는 일, 무시받는 일은 불쾌합니다. 그죠?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성령을 무시하는 일은 오늘날 교회가 흔히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함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제약하지 말라. 미가서 2장 7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 야곱의 집이라 이름하는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으시느냐? 이 일들이 야곱이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제약을 받으시냐? 자, 성령은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한국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미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왜?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성령을 제한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님을 제한하고 제약했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제한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 주님을 가두어 두는 것도 주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히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신들 그 일이 되겠어? 여러분,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주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라니까 사라가 픽 웃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역시 웃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는 말씀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왕의 신하는 엘리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자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을 제약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보고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담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부대를 이끌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을 때. 길이 없죠, 그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이 갈라진 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길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그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대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믿지 않는 일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도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성령께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으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제시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할 때 지금 누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없이 이제 공평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땅을 팔고 나서 얼마를 감추고 처음부터 나는 요것만 냅니다 그러면 되는데 얼마를 감추고 다 낸 것처럼 자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 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그날 두 부부가 중초상을 당합니다. 누구에게나 의심받는 일이나 시험받는 일은 매우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죠? 더욱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받을 때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위선을 부리는 일은 성령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시험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11조를 드릴 그 믿음이 아니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나는 11조를 드리니 10분의 1을 안 드리면서도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자기 믿음을 과장할 때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된다. 자, 여덟 번째,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범한 거예요. 자, 9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이제 부모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걱정하고 근심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걱정도 없고 항상 웃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녀들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근심해야 해요. 근심하죠. 그 근심하지 않는 부모라면 정신 나간 부모예요. 성령님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근심하십니다. 그 앞날을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배언자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 슬프다.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너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주님은 때리시면서도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때릴 때 기분 좋아 때립니까? 근심하며 때리잖아요. 근심하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주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40년 동안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하여 근심했느냐? 범죄하여 그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맞는 자녀의 종아리보다 때리는 부모의 가슴이 더 깊이 멍드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른들이 애를 때린다고 욕하지만 애를 때리는 아비는 사실 자신을 때리는 겁니다. 요새 또 뭐 국가권익위원회인가 뭐 어디서 애를 때리는 것도 학대라고 이제 법제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개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자식에 대한 체벌도 이제 잘못하면 아들한테 고발될 울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할 때 주의 훈계로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10번째,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말라. 시기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이 너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소문자 스피치로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영이라고 주장하시는 성경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이잖아요. 4장 4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지금 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짝이 되는 게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는 간음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될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단 말이에요.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을 사랑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거룩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질투 안 한다면 그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을 향하여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개를 말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 여러분이 실제 하시지 않아야 할 중요한 명령이에요.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첫째, 긍정적인 명령.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구해요? 성령의 충만을 얼마만큼 구해요? 여러분 날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사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주태배기가 술은 날마다 마시는데 신자는 세상의 주태배기 마냥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되면요, 어느 날 술이 싫어집니다. 어느 날 세상이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성령은 항상 원수된 반대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위치에 서려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그 구하면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대. 주시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신다는데도 안 받겠다고 이제 우리는 애면에 받으면 피곤할 것 같아. 받으면 막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것 같으니까 피곤할 것 같으니까 탁 피하는 거야. 그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음에 성령을 따르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죠. 그렇죠? 신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우리는 성령의 일들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폈던 로마서 8장 13절로 내려가세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을 따라 하면 죽을 것이라되 성령을 통해 죽이는 여러분 죄악된 육신의 행실을요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불가능해요. 무엇으로만 가능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그리고 성령이 가라는 대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내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께 연합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미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외워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신 다음에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열매예요. 근데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 단어가? 하나하나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신자들이 이런 일들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요. 맨 복 받는 것만 마음에 담고 있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로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시기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제 안에 있는 제약된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합니다. 제약된 삶을 하나씩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성령님을 정확히 알고 성령님을 기쁘시게